만종을 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옥히 걸어간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4장 찬송가 드립니다. 우리 교선 38번이 기도합니다. 주전자여 시편궁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사도행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자시가 저리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으로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 여자산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180장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최영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시절을 쫓아 비와 해를 주시고 결실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통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형제님 만나러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워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이 빨리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함께 하사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볼쳐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할렐루야.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납시다.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많은 여러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석을 잘 지내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음식이나 우리가 좋은 어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가 좋아질 때 잘 지키는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질 때 좋은 관계로 모이는 거, 좋은 관계로 서로 우리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거, 그게 즐거운 명절이지. 음식해놓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가지 않는 것은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우리가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그건 또 우리가 좋은 추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 우리 참 그거 귀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왜 기다릴까요?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계시록 19장 우리가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는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무슨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의 아내가 자질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혼인식을 막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19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은 7교회가 나와요. 4장은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 천상 예배가 드려지고 6장은 7인의 인봉이 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 7 나팔이 나오고 15절 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7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뭐냐? 19장 내용이에요. 19장.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깨끗하게 빛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이제 딱 뭐만 하면 되죠? 혼인 예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가 말하되 기록하라. 어린이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누가 복이 있다? 청함 받은 자. 우리가 혼인장치 뭘로 청함을 받아서 손님이 아니고 뭐죠?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예요. 미끼를 치고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약혼 서약서.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 혼인잔치가 이를 때까지 그 기간에, 그러니까 약혼과 주님의 재림 혼인잔치까지 기간을 뭐냐? 정혼 기간이에요. 정혼.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정혼하는 사이예요. 정혼 기간이 정혼 기간.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뭐냐? 정혼자에게 쓴 편지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애틋한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죠? 신랑이 신부, 정혼 사이에 여러분 있는 신부에게 뭘 쓰겠습니까? 애틋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런데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도 신랑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탄의 공격인 불화살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여러분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탄의 세력과 싸워도 승리하시고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단장하고 있어야 될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혼 기간까지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 그 단장하고 나서 우리는 이 정혼 기간 뭘 해야 되죠? 누굴 기다려야 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나왔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록은 정혼 기간에 한눈 팔지 말아라. 뭘 팔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신랑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려라. 대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치고 여러분 요동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신부인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 참고 견뎌라. 그리고 계시록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우리가 수많은 환난한 핍박 속에도 반드시 너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문을 마칩니다. 그리고 서문을 마쳐요. 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서문을 마치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잘 몰랐을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계시록 하면 심판, 저주, 기근, 전쟁, 이런 생각이 들었죠. 뭐 666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조금 알고 보면 요한계시록 편지라는 편지. 예수의 재림은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잘 몰랐을 때는 영어로 비유하면 무슨 영화? 공포 영화였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좀 알고 나면 이 계시록은 공포 영화가 아니라 뭐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여러분 지난 로맨스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시록 전혀 생각했다가 다르죠. 이 계시록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 전해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뭐다? 형제요. 이렇게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누구만 남았죠?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잘 모시도록 해라.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어요. 우선 마가다라파 성령을 체험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저를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런 교만, 못된 습성이 있어요. 못된 습성. 근데 이런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신분 차이가 없다. 모두가 형제다, 자매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똑같다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신분 차이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형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돈을 보고 교제해야 돼요. 다시 우리 구절 말씀 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다 같이 봅니다. 다시 보겠어요. 이러면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 환난과 날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말이죠. 하는 일이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돼요. 건강해요. 그래 우리가 자랑하고 싶죠. 전도도 잘 될 것 같잖아요. 에? 그냥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일도 안 되지. 가족들도 그렇지, 자녀들도 그렇지, 건강도 안 좋지.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형제를 만나도 기가 죽어요. 예수 믿어라. 이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근데 현재 사도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 그리고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견뎠다. 나는 뭐냐?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여러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반모섬이라는 섬에 여러분 갇혀 있어요. 환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참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어요. 요한은 가족이 없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난 기죽지 않아. 이게 자랑이야. 내 최고의 자랑은 뭐냐? 최고의 자랑은 나는 뭐냐?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받고 그날에 참여하고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 이것이 내가 자랑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잖아요. 자녀가 잘 돼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건강이 너무 좋아요. 자랑하고 싶어요. 사는 게 행복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든지 잘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도 그렇고 건강도 나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난 예수를 믿지만 난 복을 못 받았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자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 우리 자랑은 동참이라는 거죠. 함께.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누굴 자랑합니까? 사령관 자랑해요? 아니죠. 같이 싸웠던 전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뭐 헌금을 누가 많이 했다, 뭔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의 자랑이 아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환난 시련, 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동참하고 인내한 사람, 그 사람이 자랑이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해요. 바울은 말해, 요한은 말해, 난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주의 일에 동참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다. 난 참 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닌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아, 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처음에 동참한 자라고 그런 자랑할 수 있는데, 여기 동참이라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6절 9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난 반모섬으로 귀양 왔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목회하다 반모섬까지 먼 거리예요. 그 바닷물이 주렁주렁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냐면 지금이야 배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왜 섬으로 보내냐면 섬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없어요. 거기서 죽는 거야. 죽는 거. 그런데 요한이 주일날이 돼서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드리냐?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로 바뀐다는 건 엄청 쉽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서 강론하셨죠? 안식일 날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때 주일이 됐다는 건 이건 참 놀라운 것이에요. 왜 주일이 되느냐면 요즘 2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날 부활하죠? 안식 후 첫날. 요즘 20장 19절에 보면 그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에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느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이요, 말씀을 듣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날, 그 부활하신 날에 7주가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방언으로 다 각자 나라 말로 다 말이 있어요. 여러 곳에 나온 나라 사람들이 다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이 중요하면 10절 다시 봅니다.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아주 중요해요. 시작. 주의 날 내가 뭐가 감동돼요? 성령이 감동돼요. 그 다음에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요한이 홀로 유배를 갔어요. 주일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는 순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요?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쫙 들리고. 여러분, 주일날은 사람이 작게 모이든 작게 모이지 않든지 그 예배 장소에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큰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곳이 주일날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건 뭐냐? 내가 주일날 신모된 성도여, 신모된 너희여, 주일날 절대로 빠지지 말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날은 성령을 받는 날이다.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님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니까 너희들은 사모하며 모여라. 할렐루야. 사모하면요 미리 준비해요. 미리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사모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쫙 임해요. 응? 이런 물어보세요. 우리 안병하실 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서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다리 수술하고 이렇게 했다. 교회 오는 날 교회 오자마자 그냥 어때요? 감격의 눈물이 나와요. 말씀이 들려져요. 왜 그랬습니까? 사모했으니까. 못 나오는데 사모했으니까. 그래. 근데 사모함이 없는 자는 말씀 교회에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나와도 어때요? 말씀 듣는 자세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목사의 말씀을 눈으로 듣는, 앉는 자세가 들려요. 여러분 절대로 나쁜 자세 내가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아요. 꼬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여러분 다리를 꼬고 여러분 말씀을 예배를 드립니까? 신부된 성도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일날에는 말씀을 듣는 순간이다. 주의 말씀은 성령을 너희가 받는 충만하게 되는 순간이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데죠? 예? 뒤에 나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주의 큰 음성이 들려서 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7개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데 뭐냐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보겠어요. 누가 읽어봅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여기 물어봐요. 나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귀가 없어요. 2장 11절 말씀 봅니다.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이게 계속 나와요. 2장 17절. 귀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뭐 7개 동일한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 없는 자가 있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 귀는 들을 귀인 줄 믿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들어도 몰라요. 안 들어요. 그냥 왔다 가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귀한 날입니다. 성령을 받는 날이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여러분 주일날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신부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일날 절대로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성령의 진노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신다? 에? 뭘 타고 오신다? 그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까요? 손오공처럼 손오공이 구름 타고 쫙 오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까요? 에?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뭐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구름이 쫙 시내산으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쫙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여러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타실 게 없어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초림 때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재림 때 예수님은 뭐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임재가 쫙 임하면서 이때 오시는데 누가 보느냐? 누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이게 뭐죠? 그렇다고 오시라. 각 사람이 누가? 7절 다시 시작. 볼지어다 그 구름 타고 오시리니 오시리라. 각 사람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아멘. 누가 봐요? 각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미국, 영국 뭐 이게 다 이렇게 다 이게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공주가 떠도 우리는 예수님 오면 대한민국만 보이는데 예수님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반대가 어디죠? 정반대. 에? 우루과이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우루과이 사람도 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미국과 한국이 여러분 13시간 차이 나는 데가 많아요. 지금 11시 37분인데 미국은 토요일 밤 지금 11시 10시 37분 다 본다. 믿는 자도 보고 믿지 않는 자도 보고 한눈에 다 본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다 본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보리라. 근데 7절 맨 끝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뭔다? 애곡이라는 단어는 뭐냐? 애곡이라는 단어는 코토라는 뜻인데 히브리 코토인데 그 뜻이 뭐냐면 코토라는 말인데 자르다, 치다, 때리다, 잘라내다, 변해다, 슬픔으로 가슴을 친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마취를 안 해내고 팔다리를 찢는 거예요. 그러면 아플까 안 아플까? 에? 아니 마취를 안 하고 팔다리를 막 다리를 팔을 막 다리를 찢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 에? 충청도 어디 있어요? 충청도 그런데면요 집에 돌아가서 거봐요 팔 빠졌잖아요. 장자가 끊어지고 몸이 찢겨나가고 비어나가는 그런 애통이 있다. 견딜 수 없는 애통이 있다. 여러분 왜 이 애통이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라.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가 애곡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혀지 그 다음에 뭐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예수 비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비방하고 여러분 보세요. 댓글을 달 때 얼마나 뭐 개독가냐 무슨 독가냐 교회를 뭐 욕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다 이런 가슴 치고 애통한단 말이에요. 왜? 구원의 문이 닫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임하니까. 그리고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요? 네. 가족, 아내, 남편, 자식, 배우자. 그래도 구원의 문이 닫혔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 하늘의 문은 닫혔어. 그래서 애곡하는 거야. 진작 전도할 걸, 진작 예수 믿게 할 걸. 이제는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문이 닫혔어.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 가족을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분들은 어떻게 만날까? 예수님을 애국할까? 아니라고 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밤에 자다가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저는 바라보지 못할 것 같아요. 머리를 숙일 것 같아요. 그날이 결산의 날이에요. 주님, 제가요 목사로서 믿음으로 못 살았고 사명 감당 못했고 바로 살지 못하고 주님 제 속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나올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피로 씻어 정한 신부만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이 흘려요. 눈물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만나실까요? 어떻게 만나실까요? 저는 감사해서 울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똑같은 말씀을 일제에 2번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을 다시 봅니다. 아니 10절이 아니라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봤으니까 8절 봐야죠.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오면 처음과 나중에는 마지막이라. 시작한 네가 반드시 끝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자.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 말은 뭐냐면 2번 강조해요.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4절에도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왜 이를 말합니까? 말하냐면 요한은 밤모섬에 복음 전하다 잡혀갔어요. 파도는 출렁이고 나이는 많고 늙었어. 나올 희망이 없어요. 언제 내가 입에서 교회를 다시 돌아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낙심도 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우리 사는 것도 똑같아요. 사는 것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까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 말했지만 자영업자 중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으니까 오죽 목숨을 끊겠습니까? 여러분,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어려워요. 산다는 건 어려운데 거기다도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도 여러 하는 일이 안 돼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에도 계셨어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님이 여러분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전에도 계셨어. 앞으로 장차도 계실 분이야. 장차도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무슨 자라? 전능자. 전능자라. 전능자라면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참 이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다고 환경도 또 안 좋아요. 이런 환경이 왜 태어났고, 이런 가정이 왜 태어났고,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참 무능한 자다. 그래서 낙심할 때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다. 샤다이, 엘샤다이, 전능자다. 전능자다. 할렐루야. 믿기를 주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도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과거도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셨다는 거예요. 전능자 주님. 엘샤다 주님.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신부된 자세로 깨끗한 신부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넌 내 신부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는 정말 믿음 잘 지키고 정절 잘 지키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억해.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전능자로 다시 오실 거야. 너를 구원할 거야. 너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우리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이 길을 가리라. 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번 것이 내가 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줄 알고 11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감사함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여 건축공을 드리고 세계 선교의 꿈을 꾸며 선교음을 드리고 각종 힘을 믿음 따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물질이 하나님 영광에 사용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6회 총회가 우리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106회 총회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총회가 생긴 게 106년이 됐다는 거예요. 총회장은 우리 배광식 목사님, 부총회장은 권순흥 목사님, 서기는 허은 목사님. 그리고 저도 갔다 왔지만 그 울산에서 한 1,400, 1,500 이렇게 모였는데 그거를 세 교회에서 나눠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무정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총회를 했거든요. 무정교는 700에서 800명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떻게 모였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모인 곳은 가보니까 그 배광식 목사님의 교회 장로님이 그 국민의힘 그 원내 대표 김기현 씨가 장로님이고 김기현 씨가 전도한 전도 열매가 울산 경찰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도 빽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빽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였구나. 그래서 참 감동받았어요. 김기현 씨가 예수 믿는 것도 보는데 그 배광식 목사님네 총회장 내 교회 장로고 그 장로님이 전도해서 또 경찰서장이 됐고 같은 교회 나가고 감동되더라고요.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 나와서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러면 돼요. 교육자들도 어디 갔다 오고 처가집도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오고 그래야 되니까 또 이해하시고 수요일 날도 전에는 꼭 드렸는데 목사님 이번에 되게 바뀌는 거 아닌가 점점 쇠속물 드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혼자 드리세요. 요한처럼. 그때 성령 받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성경대학 총회에서 하는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로 앞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안수집사님의 우리 그냥 평신도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2년 코스예요. 그래서 이거 장로 10월 첫 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지금 들어갈 때 내놓은 돈이 뭐죠? 입학금, 교재대 내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하시면 좋겠어요. 뭐 장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황금옥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수술할 때도 못 가보고 면회도 안 된다니까 못 가봤어요. 기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 됩시다. 더 잘 됩시다. 끝까지 잘 됩시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냥 막 도망가듯 가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악수라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왜냐면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교제가 안 돼요. 네? 꼭 악수라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래 가셔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고 마지막 찬송 드립니다.
손을 들고 부릅니다. 이미동통 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성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